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3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는 수험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를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안정된 가운데에 잘 시험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변에 또 일가 친척 가운데 있는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대입 수험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일정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지키시는 평강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끄시고 이 주한 맘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을 때 라합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감춰주고 탈출까지 도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탐꾼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합은 자신들의 가족 구원을 요청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탐꾼들은 그 요청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 약조를 하고 그 서약과 맹세는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고 또 못 잡고 이런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는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구원의 기회는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기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마주친 한 번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기며 무척 소중히 여겼고 끝까지 기억했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잡았을까요? 저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은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잡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구원의 기회를 잡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것으로 그 라합은 믿었습니다. 자,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며 자신이 거하는 여리고마저, 이 여리고성마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라합이 본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라합은 들으면서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들은 것을 믿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기보다 들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그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일하던 주막, 여관, 그렇죠? 그곳에서 자기가 일을 보면서 많은 여행객들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히브리 사람들이 저렇게 출애굽을 했구나. 그리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구나. 저들이 한 40년 가까이 벌써 저렇게 광야 생활을 했네?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전쟁에 능한 신이라서 가는 데마다 이겼구나. 라합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단편적으로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을 다 얻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라합은 그 다음에 해석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으시구나. 이것이 들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들음에서 깨달음의 믿음을 얻은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지금 이 시간 그가 도와야 될 정탐꾼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은혜와 구원을 간청합니다. 라합은요, 구원이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신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가족과 함께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라합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해줄 것을 맹세한 뒤에 그날에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구별된 표시를 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라합의 열정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더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지,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런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 말씀을 따를 때에 구원의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의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랐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얻도록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리고가 점령되는 때에 집안의 온 식구들이 머물러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보혈의 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탐꾼들이 처음에 내려갈 때 사용되어진 끈은 무슨 색깔이었을까? 제가 볼 때 그 색깔은 바로 붉은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 줄대로 갖고 그 줄을 묶으라고 그랬으니까요. 붉은 줄, 저 피 색깔이 나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에 피가 묻혀진 집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붉은 줄, 그것이 창문에 매달아져서 라합의 가문이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붉은 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신다는 그것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식구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온 식구들이 모두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난리와 소문이 무성할 때 우리 식구들은 구원받을 곳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신앙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특정한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모여야 된다라는 그 표시 아래 모여야 된다. 그 표시가 붉은 줄이다. 예수의 피다.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붉은 줄이 왜 창에 걸려 있어? 매여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붉은 줄을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라합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가정이 구원을 얻고 복된 증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붉은 줄을 맵시다. 땅이 요동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붉은 줄을 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붉은 줄을 맬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놓았습니까? 우리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이 매어져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라합이 붉은 줄을 맬 때에 그들의 가정이 가문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광고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일 예배는 저희가 대입 수능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주일도 저는 아마도 상황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주간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2주 정도 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이 멎어가게 또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요. 파킨슨 그리고 허리 협착과 고관절 등의 일위까지 온몸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전혜옥 집사님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기업마다 직장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직장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거나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거나 같은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거나 참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일들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00명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